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흠과 티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죄가 졌던 마음들, 남을 미워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늘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막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흔적들, 죄의 흔적들이 오늘 깨끗하게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깨끗해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받을 만치 깨끗함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육체에 남아있는 그 흔적들, 죄의 흔적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아버지 제정하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예배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육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움들, 그리고 생각에 남아있는 더러움들, 그리고 육체에 남아있는 더러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배를 방해하오니 오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남아있는 흔적들, 죄의 흔적들, 더러움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죄가 해결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율법적 안식일 그리고 복음적 안식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안식일의 개념을 복음적으로 갖고 있는지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부터요, 신약 시대까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답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들을 썼고요, 그걸 계속적으로 후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안식일을 더더욱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랐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대체 진짜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과 너희들이 원하는 안식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안식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한 안식일이 뭔지를 깨닫고 이 안식일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들은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무 일에 대한 개념을 수천 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무 일일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숨도 쉬지 말아야 되나? 그럼 문 잠그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도 일이잖아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일이죠. 지금은. 옛날엔 그런 게 호롱불 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밥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엄청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주일날 아무 일도 못한 겁니다. 밥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밥 주는 것도 안 했어요, 옛날엔. 지금은 뭐 밥 안 주면 난리가 나죠. 교회 당장 옮기잖아요. 밥 잘 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밥도 잘 주는데 왜 안 오는지는 모르겠어. 밥 먹을 사람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아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안식일은요,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누리는 개념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상충돼야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적 안식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오해했으니까 예수님이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진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기본입니다. 판단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저런 게 뭐 이렇게 나가죠. 그 진단하면 어떻게 되죠? 저분이 지금 은혜를 못 받는구나. 저분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진단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걱정해요. 가끔가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우뚝 오르는데도 그래도 진단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마르면 여러분들이 나를 마르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범주를 창조 행위에 국한해요.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완성하셨고 7일 때는 쉬셨기 때문에 인간도 일을 멈추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어려운 말 했죠, 제가. 우리 교회는 어려운 말 해서 좋은 사람이 한 3분 계시거든요. 막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 되게 좋아해요. 3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른대, 뭔지. 환장하겠어요. 아니, 알아들어야 좋아할 거 아니야. 막 고급 언어를 쓰면 되게 좋아하면서 모른대.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난 유치원생처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너무 싱겁대. 내일부터 여전도에는요, 저 앞에다가 소금 한 바구니를 좀 갖다 놓으세요. 두르면서 소금 한 움큼씩 갖고 두르게. 그래서 설교 싱거우면 그때마다 이렇게 소금 드시게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행위를 약 39가지의 범주.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뻗어나가면,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3가지잖아요. 이것이 뻗어나가면 수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수천 가지 문제를 집약하면 3가지 문제고, 그런 것처럼 39가지의 범주를 만들었어. 이걸 막 가지치기 하니까 수천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와 그 나무의 잎을 뽑거나 자르는 것은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평생에 이거 몇 번 했는지. 그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았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살길 다행이지. 자, 여기까지는 뭐 안 할 수 있죠. 여자들 하는 일이라고 남자도 안 할 수 있죠. 꽃 꺾기, 이것도 뭐 안 할 수 있죠. 과일 따기, 요거는 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지나가다가 너무 과일이 탐스러워, 이거 따먹었을 수 있어요. 채소 또는 나물 채취하기, 이거는 아줌마들 많이 했죠. 잔디 깎기, 화초 물주기, 밭 갈기, 씨 뿌리기, 과일, 꽃, 나무가지들을 모으기, 타작하기, 알곡 고르기, 과일을 짜서 주스 만들기. 저 우리 여문의 집사는 벌써 5,000번 죽었어야 돼. 주일날 그거 많이 했잖아요. 과일 짜가지고 주스 만드는 거. 카페에서 다 죽었어야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진혁이한테 저 죄를 안 주려고 진혁이는 지금 과일 그거 안 하지 요새. 감사해야 돼. 그래서 최경희 권사님이 주일날 그거 다 짜가지고 지금 하잖아. 너 살리려고 최경희 권사님이 만들잖아. 상한 과일이나 음식, 그런 것을 더러운 그릇 등을 골라내기. 음식을 먹는데, 자, 지금 과일을 먹어요, 음식을. 그런데 더러운 것을 지저분하게 골라내는 것도 일이래요. 그럼 다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빻기나 찢기. 오늘 우리 아내가 나한테 시켰어요. 계란물 좀 풀라고. 했어. 이거 일이에요. 나도 오늘 죽었어야 돼요. 요새 힘든 일은 나다 시켜. 그 다음에 채질하기. 채질은 뭐냐면,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하면 채에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와 굵은 거를 골라내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밥할 때 다 쓰는 거거든요. 빵 만들 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하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 다음에 까불리기. 까불리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겉에 거는 다 버리고 안에 것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 키질하는 게 까불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죽하기. 반죽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 켜기와 끄기. 환장하죠? 지금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몇 번 죽었어야 돼. 벌 받아서. 불 끄기. 나는요, 또 남보다 더 많이 했어. 여보 꺼! 또 켰어! 다른 사람 3번 할 때 나는 10번 해야 돼요. 야, 음식과 물질에 열을 가해 변화를 주기. 설탕 이렇게 녹여서 하는 거 안 돼요. 그거 뭐지 이름이? 달고나 만들면 안 돼요. 변화되는 거잖아. 쌀도 이거
열을 가하면 쌀이 좀 커지잖아요. 그거 되나 안 되나? 그렇지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거 지키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못 지키는 거예요. 차라리 3가지 지킬 땐 지키는데 많을수록 못 지키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몇 번 이 벌 받아서 몇 번 죽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고 나는 몇 번 죽었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발톱 깎기, 털 자르기, 털 뽑기, 머리 빗질 하는 거, 빨래하기, 샤워하기, 화장. 오늘 죽었어. 화장하고 왔지 아침에. 죽었어. 김권사님도 화장하고 왔지 아침에. 죽었어. 그 다음에 선텐 안 됩니다. 그다음 입술 바르기도 안 됩니다. 김혜숙 권사님은 오래 살 거야. 이거 안 죽어서. 화장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바느질 안 되는 거예요. 접착제나 앞침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종이 우유팩을 이렇게 여는 거,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절이는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소금 뿌리는 거 안 됩니다.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 2자 있어. 오늘 헌금하려고 이름 썼죠. 3자. 작살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저께 준비해놨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지키고 살게요.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 김진혁이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율법 좋아하니까. 지켜야 된다 그랬지 너?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지금. 내가 그래서 너 때문에 이거 지금 일부러 찾은 거야 이거를. 과연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절치선이 있는 티슈 박스의 개봉.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티슈 있으면 이렇게 탁 하고 이거 안 돼. 두루마리 휴지를 떼어내기 안 돼요. 쇼핑 안 되고요. 전화 안 돼요. 우리 주일날 수십 번 전화하죠? 안 돼요. 내가 다 꺼놓으라고 그럴 거야 이제 앞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대고 무엇을 짓거나 수리는 해체 안 돼요. 불을 피우거나 끄는 거 안 돼요.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시동 거는 거 안 돼요. 김제희 어떻게 2번씩이나 오늘 2번 시동 걸었죠. 구두나 운동화에 끈을 새로 끼우는 거 안 됩니다. 악기 연주 안 됩니다. 죽었어 오늘.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정해놓고도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전화도 쓸 수 있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구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정해놓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것이 아니라 이건 요새 걸로 이제 변경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의 불 끄는 건 뭐죠? 불 켜고 끄는 거는 밥하기 위해서 불 끄고 켜는 거고, 이거는 전기불 끄고 켜는 거죠. 숨 막히지 않으세요? 이현 집사님 이대로 몇 번 살 수 있겠어요? 며칠이나? 일주일 못 살아? 일주도 못 살겠죠? 몇 번이나 걸렸어요 지금 여기에? 세다 말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살 겁니까? 집사님 몇 번이나 지켰어요? 경상도 몇 번이나 걸렸어요 여기? 그 율법 지키겠다고 할 거예요? 아니죠? 네. 김재희 사모님 율법 지킬 거예요? 아니죠?
난 이거 율법 지키겠다 그러면 난 차라리 그만두고 싶어, 교회. 제가 율법주의자잖아요. 지켜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했어요, 평생을.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숨막힙니까? 상상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한국 선교사들이 무지 바쁩니다. 왜냐면 옆집에서 아우 저기요, 우리 나 미쳐, 불을 아까 못 켜놨어요, 이거 좀 켜주세요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이 집 가서도 불 꺼주고 켜주고, 그 전기.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계속 그거로 다닌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 해도 돼요. 아르바이트, 불 끄고 켜주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을 테니까 그거 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도 된대요.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주의자 특징이, 예수님 말씀하셨대. 율법은 한 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니까요. 맞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완성됐다.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하기 위해서요. 근데 진짜 안식은 뭐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막히는 율법적 안식일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적 안식일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하고 있다? 엿보고 있었대요. 망보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저걸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거 보고 있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제대로 못했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나 잘못해도 돼 그러면서.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요, 수정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수정병은 뭐냐면 복부에 물이 차는 거예요. 복부에 여기 물이 차가지고 심장이나 신장 그리고 간장을 압박해요. 그래서 몸이 점점점 붓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병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신체 세포 조직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겁니다. 이런 말 쓰면 좀 좋은 사람 있죠? 고급 언어 쓰면 유출된다 이런 거.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환자를 앞에 두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안식일에 이 사람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들은 잠잠했습니다. 왜? 할 말 없잖아요. 인간 생명 존중적 관점으로 안식일을 이 사람들도 정해놨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면 뭐예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연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니? 이걸 질문한 거예요. 네, 병 고치는 건 괜찮죠. 괜찮다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 찍힙니다. 왜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꽉 잡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번역은 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낙입니다. 이게 우물에 빠졌는데, 우리는 우물에 빠질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기는 평지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로 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가다가 빠져요. 우리는 항상 우물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사이드에 이렇게 담 같은 걸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평지예요. 그래서 쑥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 돌로 그거를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는 겁니다. 우물에 너희 아들이나 나귀가, 그 나귀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거기는 아주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자동차가 빠진 거죠. 그 안식일이라도 빨리 건져내지 않겠냐, 살려야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인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되겠냐,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요, 주일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은 몸이 쉰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쉬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너희들이 쉰다 이거야. 어떻게 쉬죠? 해방됐으니까요. 그게 바로 참 자유거든요. 자유를 얻는다, 그 얘기는 마귀와 귀신에게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자유를 느낀다는 건 뭐예요? 몸이 자유를 느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자유를 느낀다는 건 영혼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몸까지도 행복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선이 뭐예요? 영혼이 먼저인 겁니다. 영혼이 먼저 행복해져야만,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육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영혼은 생각 안 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죠? 육체만 하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마귀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 자녀같이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50평짜리 아파트가 편해요? 27평짜리 아파트가 편해요? 50평짜리 아파트가 편하겠죠, 당연히. 근데 뭐가 불편해요? 여러분, 잘못된 평안은요, 평안 많지 고통이 와요. 50평짜리 살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요, 너무 괴로워요.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작은 데 살면 불편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안 갚아도 되니까. 이런 것들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이거 마귀 자녀들이 하는 걸 그대로 기독교인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하는 것을 마귀를 따르는 거라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러므로 율법적 안식일로 삼고 교회에 올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감사함으로 산 제사로 예배에 올 것이냐. 그래서 율법적 안식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구원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안식일을 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식일 개념은 바뀐 거죠.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완성시킨, 이 땅에서 할 일을 완성시킨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한 날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토요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언제 예배해요? 토요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도 예수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안식일을 누려야 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단 사상,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단 사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적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적입니다. 복음적이면 너무 편합니다. 왜요?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마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를 쓰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뭐 하죠? 밥을 먹으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배고픈 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병이 들거나 죽은 사람은요, 배가 고픈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마귀 자녀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삶은 뭐처럼 사는 거죠? 마귀 자녀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죠? 그게 바로 율법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신앙생활이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해도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 최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음식 먹을 때 행복감 안 느껴요? 육체가 행복감을 느끼듯이 영혼이 행복감 느끼는 것이 말씀을 먹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라? 먹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종이에요. 듣고 순종한다. 이게 먹은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영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혼이 기쁘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기뻐 보지를 못했거든요. 영혼은 뭘 찬양해요? 맨날 죽어 있는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원해요. 마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100%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내 것이 나의 약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당장부터 이 예배, 오후 예배, 구원받은 감사로,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산제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해도 은혜만 받지 마라. 너 은혜 받으면 너 힘 생기잖아. 힘 생기면 너 전도하잖아. 전도하면 내 나라가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안 받죠? 불만 있으면 은혜 못 받죠. 짜증나면 은혜 못 받죠. 그래서 짜증나고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신경질나고 이 부분을 예배 전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가 감사하십니까? 억지로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 스스로 점검해 보란 얘기예요. 이게 안식일을 누리는 방법이고 복음적 안식일인 겁니다. 예배가 기쁘십니까 지금? 기쁘다면 여러분은 진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천국에서만 줄 수 있는 그 영혼의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늘 회개하시고 임마누엘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은혜를 받고 참된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참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